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들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심오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해. 오늘은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초우주적인 한 사람, 어린 양의 신부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용이 좀 많아서 중간에 그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을 제목을 잡자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골로새서는 심오함의 극치, 그러니까 성경이 다 심오하지만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 깊이가 굉장히 아주 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구절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거기라는 위의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 근데 그 하늘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우편, 덱시아라는 우편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 자리에 어린 양도 같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 인간이 되셨다가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계신 그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내려오실 때가 안 됐어. 무엇하러 내려오시죠? 결혼하러.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같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그분의 속성은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신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수니까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는 사람으로서 올라간 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인 분은 인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녹이 승천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또 누가 있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늘로 갔다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에 간 거예요. 엘리야도 샤마임에. 그 에녹은 샤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갖고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도 셋째 하늘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이끌어 거주지,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실 때, 그 우리말 번역은 세상이라고 했지만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어디 가죠? 공중에 가니까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승천하시니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원전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그러니까 하늘들을 뚫고 나가셨으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늘 두 개를 뚫고 나가셨으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도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려지시니. 이거 살아나신 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도 살려주셔야 돼,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실 때만이 그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8장 34절에도 살아나신 이가 아니라 살려지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신랑이시다. 그럼 당장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관련되는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되죠. 기름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땅의 것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참 불쌍한 자,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불쌍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지옥 구경도 못해, 그죠? 근데 이 땅의 것만 성도들이 생각하다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1000년 동안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러니까 아예 예수 안 믿었으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물론 이제 불 못 간 다른 것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제대로 다른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공중에 올라가서는 다시 지옥에서 지옥 가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혼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혼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육체에 혼이 들어가 살고 있어. 근데 심는다는 건 땅에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땅에 심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몸, 어떤 몸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영의 몸으로 살아나신 분, 살려지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막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거리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혼의 몸으로 살려진 거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해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이 말은 뭐가 생략됐겠죠?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어디 나왔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학문에서, 초등학문에서, 철학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직전에 새 계명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에. 근데 그 새 계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래. 근데 그 하는 방법이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 교회를 이루면 교회 안에서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새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럼 옛 계명도 못 지키고 새 계명도 못 지키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한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대의 영광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덮어두니까 뭐가 나오니까 천국,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왜 거기 있다가 이런 공중으로 내려와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연히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예수님의 혼인이고, 예수님이 혼인이 되려면 신랑은 준비되셨는데 신부가 준비 안 됐으니까 그 준비를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4절에는 1장 10절에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뒤에 부분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은 기이하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그래서 믿는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던 자입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자. 거기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한 자는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죠? 근데 믿던 자는 바로 성도에서 그냥 신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놀랄만한 일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니까 1000년 동안 불섞인 유리바다 있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한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 된 것이 한세마포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것을 보면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에는 문맥상 빠져있는, 그러니까 원전에도 없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그걸 같이 읽어보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땅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죽이라. 그 다음에 위에 계신 신랑을 생각하며 곧 이 5가지, 이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라는 것은 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에 으뜸이 되는 게 뭘까요? 음란입니다. 그건 음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음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포르네이아, 우리가 보통 포르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포르노 영화라든가 포르노 이런 그런 원래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약혼자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여성이 나타내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한 신부를 이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걸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포르네이아, 음행인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4가지 더 나오죠. 그 부정이라는 뜻은 카타르시아. 카타르시아라는 것은 우리 카타르시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결한 것인데 거기다 부정어가 붙어서 아라는 게 붙었어요. 정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랑과의 결혼식에 생각하면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사욕, 이 파토스라는 것은 이 열정인데요. 근데 열정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열정을 갖는 것은. 근데 여기서 땅에 있는 것에다가 열정을 갖는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안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라는 게 에피띠미아인데 카코스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라는 것도 그 좋은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악한 거로 이 정욕이라는 것. 결국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탐심이니. 이 탐심이라는 단어, 블레오넥시아. 이 단어는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있는 거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가지려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건데, 이 탐심은 여기 정의가 나오네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숭배하는 것. 그것을 에이돌롤 라트레이아. 에이돌이라는 것은 그 우상이죠.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났습니다. 에이돌에다가 라트레이아는 제사를 지낸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안 들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 우리가 그분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땅의 것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령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거기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그거는 이제 좋은 여자, 그 교회를 나타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그 여자, 이 여자는요, 그에 반대되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탔어. 예수님을 탄 게 아니라 짐승을 타갖고 짐승이 태워진 걸 해서 이제 놀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외모는 비슷해요. 진짜 여자 같아. 진짜 교회 모습인 것 같아. 왜냐하면 금과 보석과 진주,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과 그 재료잖아요. 겉은 재료는
아주 똑같은데, 근데 사실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바로 그 여자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행, 진짜 신랑을 배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더러운 것. 까타르토스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아가 붙어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자라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니까 큰 도시라는 거예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을 때 굉장히 인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그곳이 큰 성 바벨론이 되고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것들, 그죠? 땅에 있는 지체들, 땅의 것 5가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할까요? 예수님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에서 전혀 반대되는 걸 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고 이 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오르게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그러니까 7 교회들이죠.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가 공중에서 모여서 거기에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이제 심판하시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신부가 될 만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반드시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절기 중에서는 나팔절, 재림나팔로 이제 주님 오시는데 장막절,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속제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그 부분은 신부의 모습은 간대없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그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2마리의 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떨어지는 것이 6장에 나오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셋째인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넷째인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짓을 가장한, 평화를 가장한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전 3년 반, 여섯째인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여섯째인 떨어질 때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루어질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이 그 진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때 심판받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혼인 준비를 안 한 자들. 그들이 진노의 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에 나온 단어가 바로 오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간단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봉사를 만느냐, 기도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맞춰서 생활했느냐.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다면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재림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그 진노,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주의 그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부활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의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 선지자, 이게 누굴까요? 이건 사도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 사도들은 곧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사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부터는 제자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사도 될 사람과 성도 될 사람이 같이 혼용되지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들 아니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그 종 선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들, 성도들. 근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신부 준비를 안 하면 이걸 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항상 7째는 마지막이죠. 그죠? 공중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마귀가 활동하는 것. 그죠?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음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녀를 향한 맹렬한 그 진노, 이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신랑을 생각하지 않는 것, 결혼 준비하는 그 진노가 큰 성 바벨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필요 없다, 신랑이 필요 없다 하는 큰 성 바벨론, 그런 교회에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백마 탄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목양하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전반부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후반부는 거기서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불섞인 유리바다에 보내려고 심판하신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그들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의 결혼에 방해되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 각각 선악 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
단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의 선한 일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느냐.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그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한 가지를 이렇게 삽입하면 이 말이 좀 쉬워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거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이 문장이 선명해질까요? 내가 결혼하러, 내가 혼인하러 속히 오리니, 바로 그 단어가 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혼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네,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결과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또 그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는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나온 말처럼 땅을 보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한번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아, 지금 이 땅의 걸 보니까 주님과의 결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거기에 아직도 못 오시고, 거기에서 그냥 죽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다짐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살 때에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게 그들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거 읽으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가운데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제 복수예요. 그들 가운데 살 때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이 중성을 썼습니다. 중성 대명사를 썼어요. 중성 대명사라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을 동안,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성도가 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곧 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한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아주 분해하고 비방하고 또 말로 부끄러운 말로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랑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 계명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절로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되면 주님을 만날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당연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신랑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가서 독한 일, 노한 일, 분내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세상 사람들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악의도 없고 노함도 없고 분함 이렇게 하라는 거. 그 밑에 단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세계명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충만된 상태가 되면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신랑을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굉장히 선악간의 심판하니까 아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긴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로마서에서는 좀 쉽게 했어요. 형제들을 비판한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까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심판 기준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했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 증거는 기름이 충만한 거겠죠. 그죠?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 좀, 그죠? 서로, 너희가 서로라는 게 성도들끼리. 그 말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심층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가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가 붙어서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심오한 깊이에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 옛사람, 새사람. 우리는 그 각자 다 옛날 방식, 땅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가 아니고 이게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골로새서가 쓴 장소에서 뭐가 쓰여졌죠?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이 새 사람을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피를 흘려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에 한 새 사람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바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한 새 사람의 각 지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한 새 사람은 어떤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하니까 결국은 이 가루라는 것은 아마 곡식은 구분이 되죠. 이건 좀 그러니까 잘 익은 곡식이라든가 어떤 거는 좀 시원찮다든가 이건 곡식이 구분되지만 이것이 가루가 되면은 이거는 구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가루, 성령에서 반죽이 되는 가루가 되면은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에 반죽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니까 물 세례가 아니죠.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에 반죽되는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말 번역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가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러니까 성별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예수님 한 신랑과 우리가 결혼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만물이라고 번역했고 골로새서에서는 만유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같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면 판으로 변형이 되죠. 판. 그래서 영어에 판이 붙으면 판 퍼시픽, 범태평양, 뭐 판 아메리카, 아메리카 전체. 이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만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떤 말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신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 하나가 될 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 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근데 우주를 바깥에 셋째 하늘까지 생각하면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셋째 하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기다리실까? 그분은 신랑 결혼하시려고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지금 하는 일. 그것은 다른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안 했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불 섞인 유리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주를 다 둘러봐도 안 보이는 것, 그러나 우주를 벗어나면 보이는 분,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움직임을 다 달아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